15장 9절에서 24절까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장 9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배후에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멘.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 본문 말씀은 어제 15장을 시작했던 첫 부분에 나오는 아사에 대한 그 앞에 부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남유다에는 크게 종교개혁을 세 차례 벌였습니다. 첫 번째가 3대 왕이었던 여기 아사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남유다가 망해갈 무렵에 했었던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래서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했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 알리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2절에 이제 보면은 거기 나오죠. 이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우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게 하여. 이 내용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의 경계 지역, 예루살렘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라마라고 하는 동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콩이라는 땅이 영국령으로 200년 동안 있었죠. 근데 200년 동안 있던 영국령이 이제는 중국으로 반환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이 홍콩 땅은 중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조 때부터 거기는 중국에 속한 영토지만 협정상 200년 동안 이거는 영국보다 해가지고 영국 문화가 홍콩을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서 끝까지 안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가 엄청나게 심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하나 딱 건너면은 거기다가 비슷한 위성도시로 해가지고 중국의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신도시 하나 만들어놨어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여기도 그 북이스라엘이 원래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아무래도 몰려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서울로 많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수도권 주변에 이렇게 신도시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뭐 분당도 만들어 놨고, 뭐 용인 수지도 만들어 놓고, 저쪽 북쪽에는 계속 신도시로 해가지고 뭐 파주, 일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여기도 마치 서울 같다, 여기도 예루살렘 같다 해가지고 라마라고 하는 신도시를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바하사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여기는 그 경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철책선처럼 이런 경계가 없어요. 그냥 대충 팻말을 말뚝박으로 하면 그냥 경계니까 침범에 들어와도 옛날에는 측량 기술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북이스라엘 땅인지 남유다 땅인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조금 더 센 왕이면은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대에게 불리함을 줘도 뭐 그냥 묵인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바하사가 통치하려고 조금 더 욕심을 많이 낸 것 같아요. 더 먼 지역에다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가 이거로 인해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나라 영토가 원래 작은데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아람의 나라, 그러니까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인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가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에 크게 펼쳐져 있는데, 그동안 갖고 있던 궁궐의 은금 폐물, 성전의 은금 폐물을 전부 다 보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요거 하나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갖고 용병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기긴 이겼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 거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늙음하게 발에 병들었다라는 표현이 23절 나오죠,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내용으로 성경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던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4절 한번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사가 그의 조상 11절부터 시작.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해우의 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를 제가 설교 제목으로 골랐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이거 극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에 그 임종할 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리고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만약 묘비를 쓰게 된다면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하게 선 성도 아무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동일한 신분을 갖고 갑니다. 최고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우리.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으며.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아사가 들은 인생의 고백 중에서, 그는 41년의 통치를 한다고 했죠. 41년의 통치 중에서 39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근데 여기 나왔던 라마 건축하는 것 때문에 궁궐의 돈과 성전에 있는 돈이 가치를 갖고 있는 금은 폐물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딱 한 가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안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남유다의 최고의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보다 더 큰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늘 충성하고 봉사한다 이 개념보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은 모습, 그게 온전한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새벽이라든가 밤길 운전할 때 사람이 인적이 드문, 인적이 거의 없는 길을 운전할 때가 가끔 있죠. 근데 전방의 신호가 빨간색입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시골 길이에요. 옆에는 논이 있어요. 그러면 뭐 가도 문제는 없겠죠. 그 들짐승이 뛰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도 CCTV가 없을지라도 늘 한결같은 모습. 그게 여호와 앞에 일평생 온전한 모습이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 39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자기 할아버지도 엉망이었어요. 근데 3대째 와서는 남유다에는 역시 등불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바로 아사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사람은 또 다윗처럼 실수도 하고 여기 아사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흥미로운 단어 하나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어머니의 이름이 자꾸 언급이 되는데 어버이날을 지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독특하게 자꾸 나와요. 10절 보세요. 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근데 이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는 단어가요. 앞에도 나와요. 앞에도 어머니의 이름. 자, 2절 보세요. 2절. 자,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자, 1절과 2절. 느바스 아들 시작. 느바디아스를 여로보암 왕 18제에 아비야미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아사 왕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아비암하고 엄마가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독특한 의미로 확대해서 씁니다. 진짜 자기 어머니를 말할 때 혹은 할머니를 말할 때 그리고 증조 할머니를 말할 때 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다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이게 궁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말이죠. 태후를 말할 때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왕의 태후, 대왕 대비 마마. 그래서 할머니 마아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때부터 이미 이 마아가는 여기 보면은 밑에 나오는 그 18절 넘어가면은 아람 왕 벤하닷이 나와요. 이 벤하닷과 관계되는 그 내용들 중에서 20절 보면 20절 잠깐 보세요. 20절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 단 아벨 벤 마아가 나오죠. 이게 보니까 아람 지역의 그 어떤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를 여기 나오는 이 마아가가 저기 수리아 이방에서 온 아마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출신이라는 얘기가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성경에서는 이게 성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만 하니까 이거는 100% 맞다 안 맞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가장 유력하게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출신이 근본적으로 우상의 나라 속에 우상의 나라와 이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꼭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 더 이상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그 이라크 페르시아 반도 지역에 있었던 그 유명한 아브람을 불러내실 때 거기는 우상의
신전이라든가 우상의 신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대만 여기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왜? 거기 계속 있으면은 아무리 사람이 온전하게 하고 아무리 개혁하려고 하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습관과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아사의 종교개혁은 아주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던 거예요. 이런 2대째 계속 아세라상을 세우는 우상의 태우 밑에서 그 어머니의 영향과 교육 밑에서 이걸 감행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사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복된 삶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 그걸 불렀던 겁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리고 보여지는 것도 정성,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음의 삶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우리의 삶 속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큰 은혜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